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024년 8월 1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설교입니다. 먼저 지난주 공과를 복습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계신 보좌 우편에는 누가 계신가요? 네, 5초를 드리겠습니다.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의 앞에는 누가 있나요? 성령이 있다고 알려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불과 소리, 바람, 기름, 비둘기, 빛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시는데요. 먼저 좀 더 쉬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원소는, 예수님의 형태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어렵나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자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네, 아직 안 나왔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시체를 뒷발지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랬습니다. 16장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시체와 뒷발지하기는 그 뜻을 아시나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손에 저 남자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가시체입니다. 그리고 뒷발지하기는 손은 저거를 일을 하기 싫은데 자꾸만 때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무엇보다 밝은 빛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고 밝은 천국에. 네, 여기서 이 찬송가 가사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은 누구를 뜻하나요? 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빛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소, 하나님의 형체는 어떠한 형체로 되어 있나요? 네, 5초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네, 본문에 대한 정답은 16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15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주권자, 유일한 주권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네,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되시다 했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인가요? 복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주권은 하나님만 유일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두 분도 아니고요, 세 분도 아니고요, 일곱 영도 아니고요, 24분도 아니고요, 천천과 만만의 천사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주권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오며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에 투옥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 나타나셨다는 증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네.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1시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저번 주 과제였습니다. 저번 주였나요? 어쨌든 저번 주에 과제였습니다. 지난 과제였습니다. 내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모르시군요. 그럼 또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내드린 어떤 목사님의 형님과 동생분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적 기도인데요, 내가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은 아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을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정을 말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는 사람이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5사람만 돼도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어느 사람, 또 그 사람, 또 그 사람,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을까? 그것은 그 이름을 말하면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7분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분을 기도라고 했는데요. 그 1분의 시작이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브 캔드릭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루브 캔드릭이 소원했던 그 소원의 기도가 열매를 거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루비 캔드릭이 갈망하고 소원했던 그 기도가 아름다운 교회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눈물이 흐를 때에 예수님도 눈에 눈물이 고이시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 과제는요, 내가 사는 동네에 폐지 줍는 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왠지 말을 하고 싶고, 정말 도우신데 수고 많으시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말을 건네시고, 또 음료수를 사주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것 감동이 오시면 그렇게 사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나에게 떠오릅니다. 나에게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말씀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전하면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그 빛에 거하신다는 분이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그 빛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네, 아까 15절에 나와 있었죠.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체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빛이죠.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형체로 되어 있을까요? 성령님도 빛이신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정확한 성경을 봐야 되겠죠.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기 전에 먼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어떤 형체로 임하셨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을 볼 텐데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뭔가가 오는데 성령이겠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도 있고 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고 했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봉화불이라든지 이 등불처럼 이 불이 촛불처럼 이렇게 위에서 막 하늘하늘거리죠.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그 사람 누구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2장 3절 마지막 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불의 혀처럼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좌 앞에서도 그런 모양이 이어야지 말이 되겠죠. 네.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군데 이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자, 보좌 앞에 켜져 있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일곱이라고 했고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불의 형태로, 정확히는 등불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등불과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의 공통점은 뭐죠? 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성령은 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떤 전철역이라든지 기차역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역 하고 이제 찬양도 부르는 분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하철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도된 사람이 있나요? 네,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나요? 예,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전도 방법과 비교해서 오늘 볼 거예요. 본문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나요? 네,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나요? 두 번째 줄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도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일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일단 우리들에게 임재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실 텐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부목사님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쨌든 리더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몇 년 혹은 10년 넘게 혹은 몇십 년 가까이 기도를 하셨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의 가족 구성원 수를 알고 있나요? 몇 남 몇 여이면 어느 분이 돌아가셨고 돌아간 분은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분 몇 분이 살아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혹시 질문할 수 있다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조금씩 임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시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새신자가 안 오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단편적인 예를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한 3, 4천 명, 2, 3천 명 되는 대형 교회의 집사로서 여러분들처럼 그냥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자,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두 부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있던 교회는 그냥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인사하고 그냥 간단한 사적인 대화들, 뭐 살아가는 얘기들, 잘 지냈어 뭐 이 정도, 네,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그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두 번째 있는 부류는 이름 부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새신자를 갔는데 일단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금땡땡 집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새신자예요. 지금 이 자매님은 딸이 있는데 딱 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땡땡땡땡땡 자매님, 땡땡 자매님의 따님은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겠어요? 이 사람은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는구나. 그러면 아마 그 사랑에 목이 메일 겁니다. 그런 분은요, 웬만해서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그 분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이해서 다른 교회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열매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체험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적지 않은 체험을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역장님의 그 형제분들을 내 가정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때 아멘 하셔야죠. 네. 그렇게 올리는 기도가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부흥은 자동으로 되겠죠. 네. 한번 들어온 신자는 나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를 내 친형제처럼 생각하며 그 형제의 부모님과 그 형제의 자녀를 내 친부모와 부모와 내 친자녀처럼 생각을 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속에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는 내 믿는 형제를 내 친가족처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심판 때 배낭할 때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어떤 어머님들을 보면 보겠지만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어머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믿는 형제의 부모님이나 믿는 형제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십시오.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만 선택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그에 따른 형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